예,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레위기의 5대 제사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세 번 다 이 본문을 읽었어요. 그죠? 세 번 다 읽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막, 이제 성막, 성전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텐데 핵심이 뭐냐? 우리가 딱 성막하면 뭐 다른 거 다 뭐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회는 모인다는 뜻이니까 만난다는 뜻이니까 회가. 그래서 회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이게 이제 성막, 회막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인 거예요. 존재 목적.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회막을 마련하신 거죠. 회막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죄가 있고 부정이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부정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게 복된 일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야, 내가 하나님 봤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망하였도다 그랬어요. 야, 나 망했다. 죄인 중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를 만나는 우리도 지극히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항상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또한 부정해지고 이 항상 우리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 성막을 만들고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근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죄인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버리면 회막을 만들어 놓고는 개점 휴업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죠?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고 또 부정하게 되었을 때, 더럽게 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께서 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먼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이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번제가 있고 두 번째가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일반적인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죄와 관련된 조금은 이제 특별한 이제 제사다. 그래서 특별 제사라고 이제 분류를 해요. 물론 오늘도 우리가 보겠지만 앞에 있는 일반적인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도 사실은 속죄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기본적으로는 다 속죄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특별한 죄가 어떤 특별한 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진 제사다.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번제, 1번 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번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서 전체를 태우는 제사예요. 제물 전체를 태우는 제사. 정확하게 말하면 가죽을 벗기고, 가죽은 벗겨요. 가죽은 태우지 않고 가죽은 벗기는데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제사를 번제라고 부릅니다. 번제라고 불러요.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이제 원래는 알라라는 말에서 알라가 올라가다라는 뜻인데 그 말에서 이제 나오는 게 올라예요. 올라. 그런데 우리 참 기억하기 좋아요. 번제할 때 이 번제는 다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다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그래서 번제가 뭐라고요? 올라예요. 올라. 그러니까 딱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이 히브리어가 딱 맞아요. 올라. 그죠?
제가 너무 억지를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 아람어에서도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 그죠? 아빠 아버지 할 때 아빠 똑같죠. 아빠. 이게 신기해요. 이게 좀 신기한 게 있어요. 굉장히 우리랑 단어가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가 이 번제를 말하는 것인데 올라가는 것 뭐 이런 뜻입니다. 올라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단 위에 제물 전체가 불타서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번제는요 모든 제사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릴 때 번제가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도 번제를 같이 드리고 또 이제 이제 회막에서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번제예요. 그러니 상번제라고 부르는데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고 가장 흔하게 드려졌던 제사가 번제입니다. 기본형이에요, 제사. 자, 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졌는데 회막에서 성막에서 매일 드려졌습니다. 매일 드려졌는데 이렇게 매일 드려졌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상번제라고 부르고요. 또 번제는 절기 때마다 함께 자주 드려졌어요. 그래서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 절기에 대한 설명이 딱 나오는데 절기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데 번제가 다 포함이 돼요. 번제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뭐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일곱째 달 초하루, 속죄일, 장막절 모든 절기에 번제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 되는 제사. 또 번제는 개인적으로도 자주 드려졌습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번제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이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났을 때 이제 땅을 밟아가지고 드린 제사가 번제였어요. 번제를 드립니다.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인지는 몰라요. 근데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솔로몬이 1천 번제죠, 그죠? 1천 번제. 그래서 1천 요즘에도 교회에서 1천 번제 뭐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뭐 1000번 하여튼 새벽 기도를 온다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헌금을 1000번을 헌금을 1000번째 헌금이라고 해서 숫자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봤고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솔로몬의 1000번제를 아마 흉내낸 건데 사실은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일 하나 해서 1000일 동안 드려진 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이제 짐승을 동시에 드렸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1000마리 짐승을 다 제단 위에 이거 한다는 거는 그래서 좀 하여튼 비상한 방법이 동원됐겠지만 어쨌든 1000번제는 한 번에 드린 제사지 뭐 하루하루씩 1000일 동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번제였어요. 번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뭐 다윗도 번제를 드리고 성경에 보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번제는 감사할 일이나 새로운 다짐을 할 때 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수시로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거 깨닫게 되었을 때 번제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할 때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혹은 정말 또 비상 상황일 때 국가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럴 때도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때 드렸던 제사도 번제였습니다. 번제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번제의 특징을 보시면요. 제물 전체를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이러면 아마 제사 생각을 하면 그냥 얼핏 생각하면 아니 제사는 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빼고는 나머지 제사들은 일부만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제만 제물 전체를 다 드려요. 말씀드린 대로 가죽은 뺍니다. 이 가죽은 빼고 다 이제 전체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다음 시간에 이제 소제를 볼 텐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때도 곡식을 딱 이제 제물로 가져오면 이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딱 가져오면 이제 그 중에 한 줌이라고 할 때도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소량이에요. 그거를 딱 해가지고 이제 제단에 이제 태웠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소량이 그렇게 이제 되어진 거고요. 또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진 부분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목제 볼 때도 우리가 보겠지만 화목제가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분명히 그 제물을
제물을 드린 사람도 함께 먹습니다. 화목제는 함께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잔치에 잔치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과 가족들 막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게 이제 화목제입니다. 어쨌든 이 기름진 이제 화목제는 기름진 부분만 드렸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기름, 우리 성경에는 기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름. 근데 정확히 말하면 기름보다는 지방이죠. 지방. 우리가 기름하면 보통 액체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참기름, 들기름, 뭐 흐르는 기름을 생각하는데 그걸 드린 것이 아니라 짐승 몸에 있는 붙어 있는 지방을 이제 이거를 태운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지방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성경에는 기름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굉장히 이제 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드렸던 것이죠. 제물 전체를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비용이 가장 큰 게 특징입니다. 번제는 제물이 굉장히 비싼 제물이에요. 비싼 제물. 왜요? 다 드리는 거니까. 그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니까 굉장히 고가의 제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을 뜻하는 제사입니다. 자, 2번 보시면요, 번제는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봉헌의 목적을 가진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감사할 때 이렇게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번 보시면요, 속죄제, 속건제와 마찬가지로 속죄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이 번제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번제라고 하면 헌신 다 태워드리니까 헌신, 감사, 뭐 또한 은혜를 구하는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번제 안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안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되어서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죽여서 바치는 거니까, 피를 뿌리는 거니까 그 속에 이제 속죄, 죄를 속하는 그런 효과가 이 속에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차이점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한 속죄. 그래서 가령 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뭐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은 하나님의 물건인데 그것에 피해를 줬을 때, 그런 때는 이제 속건제를 드려요. 아니면 백성들이 일부러 아닌, 고의적으로 아닌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번제는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냥 속죄가 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제가 3번이라고 써버렸네요. 4번은 가난한 성도를 위한 배려가 있었어요. 가난한 성도가 있는 우리를 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번제를 드릴 때 소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새를 드리는, 특별히 이제 비둘기를 드리는 제사에 나오는데, 소나 양과 염소는요, 지금도 소는 비싸죠. 소고기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고대 사회의 소라는 것은 이거는 뭐 그 집안의 기둥,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입니다. 소라는 건 뭐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고가예요, 고가. 지금도 뭐 수백만 원 이렇게 하는데, 뭐 고대 사회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비둘기를 바치도록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재물의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떠세요? 소를 바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양념소를 바치는 걸 좋아할까요? 비둘기를 바치는 걸 좋아하실까요? 어느 걸 제일 좋아하실까요? 어느 걸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소인데, 아니에요? 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소고기 그러면 와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삼겹살 그러면 뭐 그렇다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소가 제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소하고 양, 염소, 그리고 이제 새, 비둘기를 바치는 새 부분이 있는데, 그 끝에는
똑같아요. 결론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똑같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를 위한 이런 배려들이 분명히 이 제사제도에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 장으로 가보시면요. 이 번제로 바치는 짐승의 종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소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살펴봤죠, 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 다음 10절부터 13절에 있는데 양이나 염소예요. 양이나 염소. 레위기 1장 2절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제 써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양이 아니고 네 발 가진 가축인데 작은 가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아니면 네 발을 가진 작은 가축이나 드릴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양과 염소가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 양, 염소, 그다음에 새, 비둘기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요, 우리 6월절 양이라고 그러죠. 6월절 양.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6월절 양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6월절 양만 아니라 6월절 염소도 돼요. 이 양이란 단어가 양만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염소를 함께 포함을 합니다. 실제로 6월절을 지킬 때에 양으로도 했지만 염소로도 했어요. 지켰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번역에서 우리 이제 양으로 다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양과 염소 둘 다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요, 이제 새는 특별히 이제 비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둘기인데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비둘기를 키웠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그냥 이게 학자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학자들의 책을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제 집비둘기가 고기가 더 맛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러고 산비둘기는 뭐 맛이 없다, 막 이렇게 해서 집비둘기 새끼를 같이 드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읽었는데, 사실은 이제 아마도 이 비둘기라는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사실은 그렇게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비둘기들 이렇게 비둘기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비둘기 이제 새끼라고 나온 것은 비둘기 종류다. 꼭 새끼의 의미가 아니라 비둘기 종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최근에 이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비둘기가 아니라 이거 닭이다. 치킨이라는 거예요. 치킨. 이거 우리 한국인한테 딱 맞는 해석인데, 그죠? 치킨을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제 동물, 식물이 있잖아요. 동물, 식물이 레위기에도 이제 부정한 동물, 뭐 정한 동물 나오는데 쭉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없는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가 있을 거고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진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이나 이제 나무들, 열매들이 실제로 우리 한글에 나와 있는 그거랑 그게 진짜로 똑같은 거냐 했을 때 다른 것도 사실은 상당히 많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비슷한, 우리가 없으니까, 그죠? 거긴 중동 지역이고 우리는 이 기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을 할 때 그런 이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부분도 비슷하게 우리가 조금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닭이라고 우기시면 안 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그냥 비둘기라고 안전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핵심적이죠. 번제를 그러면 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번제를 어떻게 드렸냐면 1번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번제를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특별히 출산과 관련한 제사를, 번제를 드렸습니다. 심지어요, 이방인도 제사를 드릴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이상하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번제를 드릴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두 부류예요. 두 부류인데 첫 번째 부류는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제 이 게르라고 표현이 되는데 게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번제를 당연히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그냥 나그네처럼 지나오는 그런 이방인들은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도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흠없는 가축을 회막으로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흠없는 가축이다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요. 이 흠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아무것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막 이런 깨끗한 제물이구나.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흠이 없다라는 말에 이제 히브리 말이 타밈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타밈이란 말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외양에 어떤 손상이 가 있고 뭐 이런 손상이 없고 이런 뜻하는 것보다는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그죠? 그런 거를 표현할 때 타밈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말을 의도적으로 쓴 것은 이 흠없는 제물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걸 바치는 그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는 타밈이어야 돼. 이제 흠이 없는 자여야 된다. 이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한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요. 자, 이제 짐승을 골라요. 흠없는 것으로 정성껏 골라가지고 이제 흠없는 가축 중에 수컷을 꼭 드리게 돼 있습니다. 비둘기 빼고는 수컷을 딱 해야 됩니다.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와야 돼요. 딱 이제 회막문에 왔어요. 회막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안수를 해요. 거기다가 이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두 손으로 안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학자들은 이걸 구별을 하기도 해요. 뜻이 다르다. 그런데 그렇게 볼 필요 없이 그냥 안수라고 나오면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동일시 시키는 거예요. 내가 안수를 하면 이 짐승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 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안수를 하면서 이 짐승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 안수를 통해 사람과 제물이 동일시가 되는데, 다시 말해 제물의 죽음이 사람의 죽음이 되어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짐승이 죽는 거지만 누가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이 죽는 거죠, 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죽는 거는 내가 죽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짐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또한 온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이 번제가 헌신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릴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거예요. 이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제물과 그것이 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제물처럼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4번을 가겠습니다. 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안수 후에 어떻게 하느냐? 직접 제물을 잡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제물을 누가 잡는다고 생각됐습니까? 보통은 제사장이 잡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짐승만 딱 가져오면 소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면 딱 제사장이 딱 이제 숙련된 기술로 목을 탁 치고 막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을 죽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직접 죽이게 됩니다. 안수를 통해 동일시된 제물을 자신의 손으로 잡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로 바칠 제물은 이제 제단 근처에서 이제 잡게 되는데요. 이 양과 염소 같은 작은 가축은 위치를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제단 북쪽에서 잡는 곳이 있었어요. 그 잡는 곳에서 그 가지고 온 사람이 거기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머리를 딱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피를 받고 이제 조각조각을 내는 건데, 거기서 이제 잡습니다. 그럼 소는 어떻게 되나? 소는 엄청 크잖아요, 그죠? 소는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서 잡았을까? 사실 성경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정확히 잡았다 말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그 회막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잡았을 텐데 당연히 제단 근처에서 잡았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양과 염소는 사실은 사람이 딱 그 가지고 온 사람이 딱 붙잡고 죽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네팔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선교사님 인도로 제사를 드리는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갔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연구 가치가 있는 게, 구약의 제사랑 굉장히 비슷한 걸 해요. 사람들이 염소 닭을 들고 와요. 진짜 거기는 닭을 잡네. 염소 닭 같은 걸 들고 와요. 보면 그 백정같이 생긴 사람들, 그 일종의 제사장들이겠죠. 근데 되게 하여튼 뭐 그냥 막 제복을 입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보통 그냥 젊은이 같은데, 그 사람들이 딱 제물을 받아가지고는요, 목을 닭 같은 거는 한 번에요. 그냥 탁 치면 목이 날아가요. 딱 그거를 하고 피를 쫙 뿌립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염소를 가져왔어요. 염소를. 그래서 염소 잡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염소는 이게 뭐 닭은 딱 한 손으로 탁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염소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딱 해서 온몸으로 탁 붙잡더라고요. 이게 막 흔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칼로 목을 베더라고요. 그리고 목에서 이제 피를 쫙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작은 가축들, 양과 염소는 이렇게 이제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 가져온 사람이. 근데 이제 소의 경우에는 너무 크잖아요. 만약에 소가 뿔이 나가지고 날 죽이려고 하냐고 막 대들면 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크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위치를 고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자, 5번을 가보시면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죽이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제물의 피. 여기서 이제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제물에 이 피가 있어야지 사함이 되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가 이제 피를 받게 되는데, 그 피를 받는 일은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죽이는 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이지만, 피는 제사장이 받고 그것을 받은 피를 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리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이 피는 그 사람이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이 아주 엄격하게 이제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제단과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단과 접촉하는 일, 제단에 가가지고 뿌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단과 접촉하는 일,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일,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일, 제물을 제단에 올리고 태우는 일, 오자가 났습니다. 제물을 제단에 올리고 태우는 일,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인들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피와 제단에 관련된 모든 일은 제사장이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일들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 외의 일들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하였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제물을 잡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릴 때 회막 문 앞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 오늘 본문 1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소항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죠? 보세요. 그 숫송아지를 어디서 잡아요? 여호와 앞에서 잡아요. 여호와 앞에서. 그죠? 그 다음에 제단 사방에 뿌린다 할 때 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회막문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 그리고 회막 앞, 여기서 이제 회막 앞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사의 궁극적인 이유를 알려주고자 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제단에서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근데 뭘 위해 속죄가 돼야 돼요? 뭘 위해 죄가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강조가 돼요. 여호와 앞에서, 회막 문 앞에서
그 제단 사방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제사 제도를 알려주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나를 만나는 거다. 나를 만나는 거다. 여러분, 이건 제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레위기 말씀 지금 보면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어떤 표정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상 팍 쓰고 막, 그죠? 난 죄인입니다, 죽여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랬죠.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뭘 위한 회개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회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내 죄가 씻겨졌다, 나는 깨끗하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해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왔을 때 내가 오늘 회개하고 내 마음이 무거웠던 죄책감에서 풀려지고 내가 새로운 마음이 됐다. 또 나가서 또 새로운 마음을 또 더럽히고 더 오는 거죠. 매주 하여튼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러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개는 뭘 위해서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찬송, 기도, 말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고 더 깨끗해지고 순결한 경건한 모습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죠. 그저 회개만 하고, 그죠? 그러니까 늘 와서 회개하고 죄 닦고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돌아와서 죄 닦고 이렇게만 간다면 우리 신앙이 늘 쳇바퀴 도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회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이 제사 제도를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줄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완전한 제물로 드린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됐습니다. 성취가 되었어요. 자, 밑에 그러므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소를 들여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공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요. 그게 예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구약 백성은 이 은혜를 못 누렸어요. 사실은 약속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졌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거를 맛보기 예고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못 들어갔으니까 그냥 저 멀리 쳐다만 보는 거예요. 못 들어갔어요.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 이런 걸로는 못 들어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우리들만이 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일을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공예배.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가는 담력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자, 6번 보세요. 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번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이러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가도 생각 들고 또 설마 이렇게 잔인한 건가 막 이렇게 이제 내려지는 거예요. 자, 가죽은 제사를 섬긴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8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이제 그 가죽은 가게 되고요. 왜 가죽은 안 태웠을까 몰라요.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어떤 학자는 아마도 추론을 할 때 가죽은 잘 타지도 않고 타도 냄새가 안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요. 자, 각을 떴다라는 말은, 이 각을 떴다는 게 어떤 말인가? 이거는 이 제단이 이제 그 지름이 한 2.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뭐 그 바베큐 화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동그란 거 뭐 여러분 고기 구워 먹을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2.5m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거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번제로 드린다 할 때 그죠? 한 마리 올라가면 뭐 거의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소가 크니까 한두 마리 올리면 완전 꽉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을 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조각을 내 가지고 그거를 이 제단에 잘 쌓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게 이 각을 뜬다는 말입니다. 각을 뜬다는. 그래서 이제 각을 떼 가지고 조각을 내 가지고 드리는데, 이 소의 경우에는 머리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는데 양과 염소의 경우에는 이 각을 뜰 때 머리를 자릅니다. 그러면 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머리를 자르고 몸을 이제 각 조각을 했을 것이다. 나눴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각을 뜨는 겁니다. 자, 7번. 근데 이제 그렇게 조각을 내면 누가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이 그 조각 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함께 잘 타야 되니까 나무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제사장이에요? 제단에 접촉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단과 관련된 일이라서 제사장들이 하게 됩니다. 8번 제물의 내장, 그죠? 이제 그 동물이니까 안에 내장이 있을 거고 정강이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물로 깨끗하게 씻어요. 물로 딱 씻어서 이 일도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 잘했을 것 같아요. 곱창을 좋아하니까, 그죠? 이게 잘했을 것 같은데. 자, 이 내장을 씻는 일은 사실 내장을 씻는다고 할 때는 이제 그 배설물 같은 것들도 이제 묻어 있겠죠, 그죠? 뭐 사랑으로 말하면 대장 뭐 이런 것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기에 접촉을 하면 부정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행위는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 번제를 드리는 우리의 내면을 깨끗게 한다, 그런 상징적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을 보세요. 제사장은 씻은 내장과 정강이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쌓아둔 것하고 다 해가지고 전부 이제 불살을 넣은 거예요. 이 번제를 마무리하는 이 일은 한 명의 제사장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에 이 불로 태우는 그 일은 한 명의 제사장이 했고, 그 전까지의 제물을 나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 제사장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소 제물을 다 가져왔으면 그 소 죽이고 조각 내고 뭐 이런 거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걸 제단으로 운반하고 쌓고 이거는 제사장들이 합니다.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태우는 일은 한 명의 제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별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을 보면요. 이와 같은 번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번제를 드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감사,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또 그 사람의 죄가 있었다면 속죄가 이루어져서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졌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11번은 비둘기 제물을 드리는 경우예요. 사실 소와 양과 염소는 비슷합니다. 이제 뭐 비슷하잖아요. 구조가 크기의 사이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근데 비둘기는 다르죠. 완전히 종류도 다르고 크기가 일단 너무 작잖아요.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11번 보시면요, 비둘기 제물로 드리는 번제의 경우에는 소와 양, 염소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비둘기 제물의 경우 흠없는 수컷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요. 이것은 이 제사 자체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 없이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비둘기 제물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제사장 혼자서 모든 과정을 다 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좀 또 다른 점이죠. 소, 양, 염소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많았어요. 가져와야 되고 잘라야 되고, 그죠? 뭐 이렇게 이제 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이 새의 경우, 비둘기의 경우는 아마도 제사장이 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전달하면 그 후의 모든 과정은 제사장이 다 했습니다. 이것은 제물의 크기가 작아서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로 보여집니다. 뭐 비둘기 해봤자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여러 명이 막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제사장 혼자 이 모든 일을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비둘기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그 피는 제단 곁에 뿌렸는데, 여러분 새가 피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겠죠. 이제 몸통이 작은데 뭐 피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잔인한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피를 흘렸다가 아니라 짜내었다가 맞는 거예요. 짜내었던 피. 그러니까 새 몸에서 피를 짜내서 제단 한쪽에 바른 거죠. 거의 뭐 이런 식입니다.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 아마 배설물을 말하는 것 같아요.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서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내장은 원래 씻어서 드렸잖아요. 소나 양, 염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비둘기는 워낙 그것이 작기 때문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새의 날개 부위는 이제 찢어요. 날개를 찢는데 완전히 찢진 않습니다. 일부만 이제 찢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단 위에 올려서 이제 태우게 됩니다. 그럼 왜 일부만 그렇게 찢었을까? 완전히 찢지 않고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학자 글을 보니까 이렇게 일부를 찢고 딱 이렇게 펼쳐놓으면 재물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새가 조그마잖아요. 사실은 펴야지 뭔가 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가난한 성도를 위한 배려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제물이 사실은 이제 비둘기를 드리는 그 성도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걸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초라하게 해서 본인이 느낄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 옆으로 널 펴는 거죠. 날개를 펴서 뜯어버리면 아예 분리돼 버리니까. 그러지 않고 찢되 이제 펴서 좀 크게 보이도록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번제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번제가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우리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싼 것이에요. 비싼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싼 것이다. 이 표현이 조금 가볍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실이에요. 번제는 가장 비싼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싼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싼 것이다. 번제는 가축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당시 가축은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흠없는 수컷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 값비싼 가축을 전부 다 태우는 것은 이게 상당한 희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값비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처럼 소를 막 대량으로 키우고 양염소를 막 이렇게 하는 때가 아니에요. 정말 귀한, 정말 고기를 평생 몇 번 먹어보나 이런 고대 사회니까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정말 보릿고개 시절에는 명절 되면 고기를 먹는 거 아니에요. 고깃국 같은 거. 뭐 그거와 비슷할 정도로 정말 이 고기라는 게 굉장히 귀한 것인데, 번제는 홀라당 다 태워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값비싼. 그러니까 그 고기를 다 태워질 때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굉장히 값비싼 자신의 이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값비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다음 쪽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특별히 우리 개신교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우리 같은 개신교는 은혜를 너무 강조해요. 그죠? 근데 맞죠? 성경에서 은혜가 강조되니까 당연히 은혜를 강조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의 악한 본성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별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다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뭐 회개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어지는 마음들입니다. 한번 회개해버리고 말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저 받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받은 구원, 그저 받은 은혜거든요. 그저 받았다는 게 은혜란 말이죠. 어쨌든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저 받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받았습니다. 우린 너무나 쉽죠. 그런데 그 선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렀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초를 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희생이란 건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희생이고 엄청난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바치면서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값비싼 거구나를 실물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점에서는 우리는 지금 번제를 안 드리니까 뭐 교회 들어올 때 입장료 100만 원 하면 야, 하나님 만나는 게 이렇게 비싼 거구나 실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볍게 생각되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들고 번제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가, 이게 이제 교육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이 제사를, 우리가 번제를 더 이상 우린 번제를 드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제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죄와 더러움을 우리는 멀리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배자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를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직접 제물을 고르고, 그죠? 흠없는 수컷으로 그것을 회막으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하고요, 그것을 직접 죽이고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하게 씻기는 일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였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요, 바빠요.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우리처럼 딱 와가지고 자리에 딱 앉으면 앞에서 다 하고 그냥 아멘 조금 하다가 기도 축도 받고 나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해야 되는 거 와가지고, 그죠? 처음부터 준비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준비하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고 그걸 죽이고 씻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자르고 막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번제의 모든 절차를 한 게 아니라 이처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예배는 몇몇 사람이 주도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관람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목사가 말을 얼마나 실수 안 하고 잘하나, 말을 이상한 말을 한다, 막 이렇게 관람하고 평가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참여자예요, 참여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제물을 고르고 정성껏 드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우리가 참여하는 모습으로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공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토요일 날 밤 12시, 새벽 2시까지 영화 보고, 그죠? 밀린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막 게임하고, 주일 날 다 예배 오니까 당연히 졸리죠. 그죠? 목사의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죠.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잠을 안 잤으니까. 그죠? 막 분주하게 막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막 하던 일들 멈추지 않고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이제 설교가 들리겠어요, 그죠? 찬송을 부를 때 다 그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준비된, 그러니까 내가 딱 이제 은혜가 탁 떨어지면 난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런 자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번제처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내가 그럴 준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드림을 준비하고 오고 있는가, 그것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이 예배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에게는 가벼운 헌금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소와 양, 염소 같은 비싼 제물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형편에 있는 성도를 위해 비둘기를 바치도록 하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소의 번제든 양과 염소의 번제든 비둘기의 번제든 모두 똑같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이제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앞에서 거기도 이제 우리 교회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그 성전 입구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헌금함이. 우리도 헌금함 보시면 구멍이 4개 있어요. 그래서 감사 헌금 넣는 데 있고 11조 넣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도 헌금 항아리들이 쫙 10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용도에 따라 다 딱 구별이 돼 있어요. 거기다 이제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맞은편에 서서 그걸 보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여튼 다 헌금하는 것을 딱 보고 계셨는데 그 중에는 이제 부자들이 큰 헌금을 하였습니다. 부자들이 큰 헌금을 한 거 어떻게 아냐? 요즘에는 우리가 지폐로 드리니까 몰라요, 그죠? 1,000원이든 100만 원이든 뭐 지폐로 드린 거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동전이잖아요. 다 동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동전을 넣으면 1개 넣는 소리하고 10개 넣는 소리하고 100개 넣는 소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넣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우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겠죠.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많이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이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온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은 한 가난한 과부, 2렙돈을 낸 과부다 그래요. 이 렙돈은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딱 500원짜리예요.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그러면 1,000원 드렸다 보면 되는 거예요. 1,000원. 근데 1,000원을 드린 사람을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한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자들은 저들이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가장 큰 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제 이 원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소나 비둘기나 구별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한테나 비싼 거, 값싼 거 이렇게 구별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재물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일치화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비둘기를 드렸을 때도 그 비둘기는 세상에 어떤 재물보다 큰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큰 재물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4번,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재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가져온 가축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번제로 바쳐지는 가축이 다름 아닌 자기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재물이 죽을 때 실제로는 제사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재물 전체가 태워져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 실제로는 제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의 특별한, 번제가 헌신,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의 그 의미에 딱 부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소 끌고 올 필요 없어요. 교회 오실 때 염소 끌고 오지 마세요. 내가 레위기에서 제사를 배웠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들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들고 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세요. 이제는 지금 뭘 받으세요? 우리의 몸을 받으세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진짜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우리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받으세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제물이에요. 그것이 산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삼제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예배만 땡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드렸으면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나다. 나의 삶을 통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대 제사장 가운데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내용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순종하여서 정말 번제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만드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